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남을 시험하는 것은 이 사탄의 본성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시험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시험을 하시지만 이 사탄의 시험은 그 사람을 해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주시는 시험은 시험이라기보다는 연단이라 말하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며 시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표적을 수도 없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위해 어떤 표적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을 해하려는 목적으로 표적을 보여달라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한다는 이 사람들은 이미 사단의 졸개였던 것입니다.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요단강의 물을 둘로 갈라놓고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을 내거나 한마디 말로 성벽을 무너뜨리는 표적을 보여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마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생각하며 그런 표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하늘로서 오는 표적이란 바로 이런 표적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바로 그런 표적을 나타내 보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왜 탄식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표적을 보여주시지 아니하셨을까요? 먼저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는 이유는 표적을 요구하는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비록 지금은 땅에 계시지만 그럼에도 무엇이나 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신 이가 그까지 요단강물 하나 멈추어 서게 하실 수 없으시겠습니까? 말 한마디로 성벽을 무너뜨린 일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런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의 표적을 보고 싶어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런 표적을 보여줄 수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표적을 보여줄 수 없는 사람이 왜 메시아의 행세를 하고 다니는가를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세우려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하는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목적은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이 빼앗기고 있었던 기득권을 어떤 이유로든 트집을 잡아 예수님을 제거함으로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위해 표적을 구하는 것도 아니요, 백성들을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것도 아니라 오로지 자신들을 위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어그러진 목적에 표적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목적이 잘못되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의 목적이 진정으로 위를 향해 있는지 아니면 나를 향해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합니다. 먼저 우리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둘째로 탄식하신 이유는 바리새인들의 표적 아닌 표적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는 바리새인들이 직접 보고 목격한 표적도 있었고 또 전해 들은 표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보여주신 표적만으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메시아라는 사실이 증명되기에 충분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성경을 바르게 묵상하고 깨달았더라면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인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지식은 있었으나 믿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표적은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눈앞에서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여러 가지 표적을 보고도 그보다 더한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오히려 다른 트집으로 예수님을 욕보이려고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표적이요 기적입니다. 밭에서 자라는 밀, 빵 속에서 부푸는 누룩, 들에 핀 아름다운 꽃들, 이런 평범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표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참된 믿음이란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요, 믿음의 사람이란 내가 있는 그 장소를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룩한 곳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표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발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에 하나님은 하루 종일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꼭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